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안에서 여러 가지 나무도 나게 하시고 작물들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일터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금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좋은 동산에서 아담과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만세 천만세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악과는 뭐냐 이거죠? 선악과는 뭐냐? 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두 개 있는데 매일매일 뭐만 먹어라? 생명나무 먹어라 그랬죠? 잠깐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밤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지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맨날 생명나무 먹다가 이게 뭐 질려가지고는 어쩌다 한번 선악과를 다 먹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금하신 것들, 그럼 왜 금했냐 말이죠. 선악과를 왜 금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전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에게 뭡니까? 맡겨진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맡겨준 거기 때문에 하나 심벌 하나 이거는 네 맘대로 못한다 라고 내어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선악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잘 믿는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막 그렇게 따집니다. 어떤 교회, 전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전 좀 이렇게 천실천실 사실은 지금 폼을 잡고 있지만은 원래 천실천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 호떡집이 있었습니다. 호떡집에서 호떡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호떡 먹고 교회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를 이렇게 따가지고 감을 밖에서 어거적 씹어 먹었어요. 교인들이
뭐라 합디다. 득스럽지 못하게 길바닥에서 그 짜먹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해서 그 다음부터는 들고 들어가서 이제 먹었어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들은 저한테 경건하다고 요구하는 게 감나무 감 따가지고는 집에 가서 깎아 먹는 게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제가 여름이 되면 발에 무좀이 있어서 이제 잘 꺾어 신습니다. 꺾어 신는다고 신발 꺾어 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신발을 안 꺾어 신지 마세요. 그래서 꺾어 신지 안 된다 싶어서 꺾어 신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예 막 슬리퍼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면 땀이 많은데 그걸 안 꺾어 신으면 통기가 잘 안 돼서 무좀 생기잖아요.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외모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십계명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들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외모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는 중에 성도들이 심각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의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축복,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도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고 난 뒤에 그의 가나안을 확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열어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그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 뭘 침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 뭐 할 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광야가 끝나지가 않아요. 고난을 계속 고난을 더합니다. 물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60년대, 50년대, 70년대하고 오늘 시대에 너무 많이 달라진 게 뭐냐? 예수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성당에도 안 가요. 무교입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산에도 안 가고 성당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떤 양태를 띠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마음대로 한다고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요. 근데 내가 좋은 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전도가 더 쉬워요. 네? 차라리 무당 국거리 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더 쉬워요. 차라리 조상을 모시는 사람이 전도가 더 쉬워요. 불신자, 그냥 신앙 자체를,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가 왜 필요한지, 영이 왜 필요한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 다스리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며 나갈 때 그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대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자꾸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구분해서 주일날로 지킵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로 지킨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11조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물질 생활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서부터 재정에 대해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한 개를 주님께 드리면 9개 가지고 살려고 하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 빠듯해요. 근데 눈에 보기엔 빠듯한데 근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뒤부터 인생을 주님이 풀어가시는 은혜들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든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을 하나님의 맺어준 만남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남의 축복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주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목회가 언제부터 풀리냐? 이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고 인정할 때부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겁니다. 라고 주권을, 목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주님이 해나가게 나가십니다. 내가 다 하려면요,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권을 드릴 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에 대해 도전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된 그 동산에서 선한 청지기로 그 더불어 받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어떤 고비들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음란한 것이 죄고 윤리적 죄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조상제사하고 무속신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죄지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판단과 정죄의 죄. 판단과 정죄의 죄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판단과 정죄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판단과 정죄하는 죄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장착되어 있는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긍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저런 놈이 있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진흙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진흙덩어리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죄성이 발현하는 모습이 달라요. 인생 막 산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인 죄가 막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속한 정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가 막 나와요. 근데 가정 안의 가풍이 유교적인 가풍 안에서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죄성을 억제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억제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흙덩어리는 누르는 데서 다른 데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삐져나오는데 그렇게 통제받은 사람에게 삐져나온 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판단과 정죄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옆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서 주여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파는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거듭납니까? 몸 판 거 회개해야 거듭납니다. 네? 도둑질한 사람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도둑질한 걸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회개해야 거듭납니까? 판단과 정죄의 죄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판단이 자꾸 앞설까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참 깊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상담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2 곱하기 2는 4고요. 2 더하기 2도 4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죄성이 나오는데요, 그 죄성의 뿌리를 이렇게 뒤져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인 사람도 많고요. 네? 뭘 자꾸 훔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어린 시절에 안 채워져서 뭘 가지고 싶은데 안 채워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중독적인 그런 증상을 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의 뿌리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상처와 결핍이 있어요. 상처와 결핍은 자기가 줬습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참 상담 공부해 보니까 이해하는 깊이는 깊어집니다. 살인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해를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해까지는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되는 걸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나도 서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뒤에 아내가 있지만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판단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만세 천만세를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버릇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내려놓는 버릇들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풍성히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이적이 나와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느냐? 종교적인 시대가 지나간 것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는 계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따라합사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확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건 주로 신앙에서 초신자라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직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대구에 가면은 우리 모교에서 개척해 나간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성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영적인 시달림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이분은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하고 난 뒤에 같이 자는데 혹시 도망갈까봐 끈으로 발톱에 이렇게 묶어놓고 같이 주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알고 지냈던 형이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수이신 분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여대생인데 자꾸만 길바닥에 나처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처럼 막 돌아다니는, 야가 우리 딸내미 이상해졌다 야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을 막 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당 안에서 훌러덩벌러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난처하니까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내가 데리고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원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기도원에 딸을 고쳐보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불신자인 목수가 자기 딸 고치게 해서 기도원에 쫓아갔습니다. 가서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이렇게 지내보는데 딸이 별로 낫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훌러덩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난처해질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기도원 말고 용한 기도원이 있는데 딴 기도원을 소개해줘요. 그러면 거긴가 싶어서 또 이제 딸 데리고 거기 가는 겁니다. 한 3개쯤 기도원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 5개월 정도 훌쩍 날아갔습니다. 시간은 그만치 갔고 딸은 계속 벌러덩 하고 있고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3, 4개월 동안 하루 벌어서 먹고 살던 분이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생업을 못하고 겨울철 지나면 이제 노가다 현장 뛰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딸은 고쳐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 포기했다, 딸 병원에 넣고 남은 사람이 살아남아야지. 그래 마음 먹고는 이제 마지막 밤을 그 기도원에 보냅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석 달, 넉 달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 듣고 그런 말씀들이 가만히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이 기도 좀 해주길 바라고 안수기도 해주길 바라고 쫓아왔는데 더러 안수기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그 설교만 들을 때도 있고
들어도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나 놔두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서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하소연을 한참 하다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났더니 마음은 개운해진 것 같은데 그냥 그럼 변화도 없습니다. 방언 같은 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다 했고 이제 가야 되겠다. 집에 내려와가지고 방에 내려와서 딸을 만나서 가자고 하니까 야 가자 하니까 딸이 그래요. 아빠 옷을 단정하니까 아빠 내려갑시다 이랬디다. 그분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은 게 아니고 주신 말씀, 들은 말씀 붙들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또한 같은 똑같은 역사가 그 딸에게서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믿음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만나는 은혜로운 기회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같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 에덴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또 하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누가 더 악해 보입니까? 누가 더 선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죄성은 또진개진입니다. 사실 저 사람이 짓는 죄와 내가 짓는 죄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음란한 죄를 짓고 있고 저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성장 과정 안에서 엄청난 인생의 데미지 속에서 그런 죄인 속에서 서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그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에덴의 축복은 확 펼쳐져 에덴의 축복은 넓혀져 가고 에덴의 영광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요, 목사라도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예? 목사 한 방에 훅 가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쁘러 정한 사람들은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피 묻은 십자가를 모할 때, 정직할 때, 또 하나는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풀고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 에덴의 모든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금하신 선악과에 의해서 그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고 또 겸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종답게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과 자비가 우리를 덮어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